신성한 빛이 성당 안으로 씁니다. 안대동 하멸성당. 성당 마당에서 만난 아네스. 크고 길쭉한 원통형 창문 안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십자가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하다. 그 신비한 분위기에 이끌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은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을 투과하면서 여러 갈래의 영롱한 빛을 성당 천장과 제단 안으로 뿌려주었다. 성당 의자에 앉아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성한 빛의 조화에 빠져들었다. 빛의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만 보았다. 십자가 위에는 그리스도상이 있어서 자연스레 우러러 보았다. 제대 옆 금빛 촛대에서는 금방이라도 촛불이 활활 타오를 것만 같았다. 아네스를 만난 것은 아침 해가 뜬 직후였다. 새벽 성당의 황홀함에 젖어 있을 때 그녀를 만났다. 기도를 하러 나왔다고 했다. 그녀의 조부는 초기 천주교 신자였다. 대대로 경기도 안성에 살았다. 아네스의 조부가 일가를 이끌고 익산에 온 것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안대동 성당에 다니다가 1950년대에 하멸성당이 지어지자 옮겨왔다. 안대동 성당에 대해 묻자 하멸성당의 기원이라고 했다. 과거 외지의 신자들이 금강수로를 이용해 안대동에 찾아오면서 신앙촌이 형성되었다. 김대건 신부가 나바위 쪽을 착거지로 선택한 것도 안대동 일대의 신앙 공동체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 김대건 신부가 입국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안대동을 방문했으며 이후 프랑스 신부들과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들어왔을 때 이곳 신자들의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안대동에서 선종한 조스 신부. 안대동에는 자주 안개가 낀다. 안개는 안대동의 안과 밖을 가둔다. 한절기에는 금강에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두터운 안개의 커튼이 안대동을 둘러싼다. 나바이 성당과 하멸읍 사이의 이 작은 마을이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였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안대동은 용안면 용두리 인근에 위치한다. 나바이 성당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미륵사 쪽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합수된다. 어디선가 강물 냄새가 난다. 안대동에서 금강은 멀지 않다. 조스 신부는 프랑스 사람으로 용안골에 은신하면서 익산과 군산의 사목을 담당했다. 박해를 피해 선교를 다니던 중 장티푸스에 걸렸다.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하던 조스 신부는 안대동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안대동의 성당이 건립된 기록은 1910년이지만 조스 신부의 사례로 볼 때 안대동의 신앙촌이 유지된 것은 훨씬 전으로 짐작된다.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19세기 중엽부터 프랑스 신부들이 안대동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안대동 신앙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모여 살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모습을 전하는 편지를 읽으며 베이징에 있는 주교는 울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청에 편지를 썼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도우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체포가 되면 기쁘게 웃으며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세례와 성사를 주는 신부입니다. 교황은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다. 옷을 찢는 행위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감정 표현이었다. 목숨과도 맞바꿀 기쁨은 곧 자유인으로서의 행복이었다. 전라도에는 많은 신앙촌이 있었고 그들은 언젠가 닥쳐올 박해를 기다리며 영혼을 준비했다.
전북 북부 지역에 세워진 천주교의 신앙 터전이었던 안대동 성당은 1959년 함열 성당이 지어지면서 본당도 옮겨갔다. 시골에 자리한 본당을 지자체 소재지로 옮기려는 전주교구청의 정책 때문이다. 전동 성당의 쌍둥이 성당, 함열의 옛 이름은 함나다. 한때 익산 군청이 있어서 익산 제2의 도시였던 함열은 일제강점기 전에는 궁벽한 곳이었다. 박해를 피해 천주교 신자들이 찾아왔을 정도였다. 1900년대 초 기차역이 생기면서 함열은 급속도로 커졌다. 함열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함라면이 가져가게 된 이유다. 타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온 이들이 모여 살면서 인구가 늘어난 함열에 기차역이 생기고 농촌 지도소가 생기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프랑스인 블랑 신부가 거주하면서 안대동에 있던 천주교 본당도 이전하게 되었다. 함열이라는 이름도 천주교 본당도 모두 옮겨오게 된 것이다. 함열 성당은 전주의 전동 성당과 형태가 유사하여 쌍둥이 성당으로 불린다. 신자가 부족해도 군 소재지여서 성당이 지어졌다. 함열 성당도 한국전쟁 직후 외국에서 지원받은 구호물자로 지어졌다. 판소리 고장에 울려 퍼진 천당노래. 천당노래는 초기 천주교회가 만든 대중가사다. 초기 신자들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사 형식을 빌려 천주가사를 지었다. 가사 내용은 교리를 쉽게 풀어서 설득력이 높았다. 가사는 고전 시가의 한 유형으로 조선시대의 시조와 함께 유행했다. 시조가 귀족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면 가사는 사음보로 된 노래로 누구나 짓기 쉬워서 양반부터 평민까지 향유할 수 있었다. 널리 알려진 상춘곡을 비롯해서 유배가사, 규방가사, 개녀가, 노처녀가 등 창작층에 따라 역사와 내용이 다양했다. 특히 가사는 시조와는 달리 무한정 길게 느릴 수 있어서 천주 교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천주 가사는 호남 호교의 중심지였던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파급되었을 것이다. 익산은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이며 청자층의 수용성이 높은 곳이었다. 천주 가사는 일명 천당노래라고 불린다. 천국에서의 영복을 갈망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천주 가사는 은밀히 구전되었는데 전수자들은 대부분 부녀자였다. 천주 가사가 구전으로나 필사본으로 가장 많이 남은 곳이 전라도다. 판소리 고장이어서 수용자들의 음감이 발달했기에 구전이 수월했던 측면이 크다. 판소리가 한을 풀어내는 해원의 소리라는 점에서 민중의 고단한 삶이자 신앙이었던 천주교의 가사를 노래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화해의 노래로 구전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익산의 천주교인들은 대부분 충청도에서 박해를 피해 이주해왔다. 천주교인들은 고산과 천호산 일대에 모여 살았다. 천호산 인근에만 해도 7개의 공소가 있었다. 고산의 저구리에는 윤지충의 동생 윤지원과 충청도의 사도라 불리던 이존창이 옮겨오면서 충청도 사람들도 고산으로 모여들었다. 산골에 살던 신자들은 평야지대의 삶을 동경했다. 박해가 잠잠해지자 그들은 익산의 함열등지로 이동을 했다. 산골에 피해 살았던 그들은 박해가 뜸해지자 다시 농촌 생활을 꿈꿨으며 고향으로는 갈 수 없자 익산을 택한 것이다. 산골에서 익산 지역으로 이사온 신자들은 대부분 머슴살이를 했다. 땅이 기름지고 넉넉해서 산골보다 살기 좋았다. 무엇보다
신 앞에서 평등했고 신자들끼리 형제가 있었다. 천민 출신의 황일광은 양반과 상민이 평등하다는 교리를 믿지 못했다. 그는 양반 신자의 집에 찾아가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는 크게 놀랐다. 부활한 예수의 손에 난 못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예수의 제자처럼 황일광은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황일광처럼 새로운 삶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차라리 머슴살이를 할지라도 평야지대인 익산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천주교 신앙 공동체는 기존의 마을 개념도 바꾸었다. 기존의 마을은 대부분 시족 사회였는데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자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살게 되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전통적 시족 사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낯선 사람들끼리 대부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었다. 신분도 학식도 재물도 서로 평등하게 나누다 보니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나왔다. 신자들끼리 나눠 먹은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보신탕이다. 보신탕이라면 불편해하는 이가 많지만 천주교 신부 중에서 보신탕을 좋아하는 이들이 꽤 있다. 성당에서 바자회를 할 때 보신탕을 주 메뉴로 내놓는 곳도 있다. 보신탕은 박해를 피해 산골 오지에 살았을 때 유일한 단백질 보충용이었을 것이다. 당시 프랑스 신부들에게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했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